참배 예수님. 이걸로 참배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로 시민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항상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 복된 곳이에요. 저기 올 때마다 이 대전교구 세월센터는 너무 좋다. 여기 오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 또 위에 다 조명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있고 빛도 없대요. 초창기에 많이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확 회복돼가지고 대전교구 뜨겁게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의 회관, 여기는 세월센터로 있지만 교구의 심장과 같은 그 펌프질을 해야 될 역할이 저는 그 성령 쇄신 봉사회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고, 특별히 이제 지금 김기문 신부님, 저 가끔 그 생각했어요. 저는 신부님을 한국에 와서 본 거 처음 본 거예요. 지금 2번 봤나? 2번째인가? 3번째인가? 2번째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가깝게 오래 지낸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저희 구면인가요? 옛날에 보지 않아? 안 봤죠? 근데 저희는 성령 쇄신 같은 해에 서품 받아서 아멘. 네. 근데 그때도 다른 교구에 있었으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성령 쇄신 봉사회 활동을 하고 주님 아까처럼 이렇게 기타 치시고 찬양 봉사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담고 공감되고 또 이 길을 걸으면서 또 겪었을 많은 것들도 약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공감되는 것들이 있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친구 같아요, 친구. 맞습니까? 아멘, 아멘. 또 신부님, 또 어머니도 함께 계시는데 어머니도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잘난 아들 또 하느님께 봉헌하셨을까? 혹시 신부님 형제는 누나도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외아들을 또 하느님께 봉헌하셨구나. 어머니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리스도의 친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주제로 1강의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친구죠. 친구는 뭐 옛날 말로 뭐라고 해요? 가깝게 오래 사귄 벗이라고 뭐 누군가는 얘기했어요. 가까운 거죠. 지금 성체 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체 현시만 보더라도 이 성체가 모셔져 있으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는 신자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가 거룩한 곳이구나. 거룩한 곳.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마주하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기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느님 만나 뵙잖아요. 정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그 말로만 듣고 신학적으로 공부했던 하느님이 성체 현시 때 저 성체가 저긴 대제병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우리가 미사 때 모시는 성체는 소제명이죠. 이게 크든 작든 미사 때 거룩한 제대에서 하느님에게 이제 허락된 기름 부음 받은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제병,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실체 변화됨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미사 때 모셔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모셨잖아요. 안 보이잖아. 누구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집에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있었대요. 몰래. 아니면 시민수 하나만 더 주세요. 제가 하나 모시고 하나 성체 현시해 놓게 집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개 달라고 하지 마세요. 받자마자 바로 모시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자체이세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첫 번째 미사 성제를 하시고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유다 같은 사람은 이제 확률상 있습니다. 확률상. 신자들도 미사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뭐 12사도였으니까 그쵸. 한 12분의 1 정도는 정말 그리스도의 빵을 집어먹고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리는 항상 그 퍼센테이지는 있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빵을 받아 먹자. 빵을 받아 들자. 악마가 들어갔다. 악마가 왜 들어가는지 알아요? 질투나서. 질투나는 거예요.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빵이에요. 빵.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셔요. 근데 이것만큼 타겟이 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모든 아니면 전 세계의 모든 영성체를 하는 이들에게 악마는 정말 또아리를 튼 뱀처럼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을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저렇게 은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혼란시키지? 이거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사를 매일 나가. 매일 나가는데 우울해. 매일 나가는데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매일 나가는데 분란을 일으켜 계속 어떤 공동체, 단체들의 분란을 일으켜. 매일 영성체 모시는데 신부님을 욕해. 또 이분 성당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강복 받고 나가면 입이 막 뚫려. 성령기도에 나와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자고 하면 저런 게 어딨어. 말 안 해.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카페에만 가면 입이 열려. 그리고 이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격려하고 북돋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흠을 부풀리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영성체를 계속 하는데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성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 열매가 잘 맺혀 있지 않으면 식별을 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뭘까?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고해성사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체 성사를 매일 하는 이들은 분명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성령의 열매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렸었죠? 그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공적 계시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외워라. 인내, 친절, 선행 이렇게 외워라.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외워라 해서 9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렇게 해서 은사주의로 가톨릭이 흐를 경향이 있었거든요. 은사. 저 사람 신령한 언어 한대. 우와. 치유 은사 있대. 우와.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게 진짜 불길처럼,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권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아니, 각자 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은사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모든 사람이 각자 그러고 다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의회들을 열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비추인 빛, 이게 교도권, 그리고 이제 교황님 자리가 있잖아요. 이 교황님 자리는 그 의자, 그 자리가 축성된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 의자에 교황님이 바뀔 때마다 따로 앉아요. 바뀌면서 앉아요. 근데 그 교황님이 성인이 될 뿐이든 복자품이든 아니면 복자 성인품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교황이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교황도 교회 역사 안에서 존재했었어요. 아시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몇 대 교황님이에요? 266대 교황이에요. 근데 265명이 다 성인이냐? 아니에요. 잘 역사를 보시면 저도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정치권과 타협한 그런 교황도 있어요. 복자품에도 못 들어간 교황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 성화된 걸 보고 교황을 선출했냐? 그게 아니고 그 사도좌, 교황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교회예요. 너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정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톨릭 교회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계속 교황은 바뀌었지만 그 의자는 존속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신앙으로 가지고 계신 거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박수 한번. 너무 축복이죠. 저는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제가 그냥 일상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가 일반 대학교 가서 내가 내 발로 자유의지로 천주교 신앙을 믿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아 세례 받은 게 너무너무 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유아 세례는 누구의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죠. 부모님. 여기 혹시 유아 세례 많이 있어요? 유아 세례? 진짜 부모님들 감사하세요. 부모님들께. 혹시 세상을 떠나셨으면 연미사로 계속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그 효도예요, 효도. 그럼 나는 유아 세례 안 받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왔다.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어요?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겠다? 아니면, 보니까 천주교가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맞는 것 같다? 호기심?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성인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교리를 잘 받았을 거예요. 예비자 교리를. 예비자 교리 잘 들었죠? 땡땡이 안 쳤어요? 또 일 때문에 자주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녀님이 대충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봐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해서 진짜 턱걸이로 세례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린 계속 지금 본인이 그랬다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되게 솔직한 분이에요. 복 받으세요.
거리가 멀어서, 그쵸? 잘 못 나가서 나갔는데, 집에 가려면 3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미리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충분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교육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성령 세미나가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흐름이 너무 좋아요. 흐름이 너무 좋아요. 1강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 2강이 예수 그리스도,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 3강이 성령 하느님, 그 뭐예요? 은사와 열매. 4번째,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가? 준비되는 마음은 회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수, 그리고 이제 일치와 성장을 향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세례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더라. 분명히 내재된 선물과 은총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활동을 잘 못하더라. 왜 그러냐? 악마가 이거를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악마가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털어내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이 사람이 조금은 하느님을 아니까 그래, 조금 다른 양념을 쳐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좀 간을 맞추면 맛있죠? 근데 소금을 더 넣으면 짜죠? 악마, 마귀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아주 맛있게 요리가 됐는데, 너무 맛있게 요리가 됐어요. 근데 이 맛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봤는데, 왜 이렇게 싱겁지? 근데 이미 맛있게 됐어, 음식이. 맛있게 된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싱거워. 소금을 더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거를 받아먹는 남편은 뭐라고 해요? 짜다고 하는 거예요. 예로 든 겁니다. 우리 영성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느님께서 주시기에 딱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데 사탄은 아니야, 더 뿌려. 그럼 이거를 느끼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성당 다니면서 저럴까? 성당 다니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 성당 다니면서 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자격지심이 있고 왜 그런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이거를 누가 하겠냐는 거죠.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악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악마예요. 악마.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적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이거 확실해요. 근데 악마는 그럴 거예요. 야,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집구석에 있는 그 사람이야. 애들이야. 애들을 휘어잡지 않으면 애들이 덤빌 거야. 대들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이거 악마가 얘기하는 거야. 악마가 속삭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가장 작은 교회라는 이 가정을 편을 가르게 합니다. 엄마는 딸 편을 만들고, 또 아들은 뭐 아빠 편을, 이게 또 아들도 아빠 편 안 돼. 또 어떤 집은 그래요. 엄마랑 딸들이랑 합세해서 아빠를 무시하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놀랍죠? 아빠가 왕따. 아빠는 힘들게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힘들게 하면 아버지들은 어떤 걸 원할까요? 아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따뜻한 끼니 함께 하세요. 고생했어요. 자, 이거면 이거 한 그릇 먹고 그게 설령 짜다 하더라도 간이 안 맞아도 이거 먹고 또 일할 수 있죠.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 내 아내가 나 그래. 세상 잘 살았다. 내가 이런 진짜 이 사랑스러운 내 아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나는구나. 퇴근하고 나와도
또 출근할 수 있어요. 바로 한 끼 먹고. 그게 남자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퇴근하고 와도 퇴근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왜 어제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고 나갔느냐는지, 응? 어? 지금 왜 이렇게 어깨가 꾸부정하냐는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거를 막 긁어내고 손가락질하고 요런 거는 더 위축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다 들어 높여야 돼요. 성당에 와서 맨날 성체 모시고 가서 그런 일을 하는 집은 잘 봐요. 열매가 안 좋죠.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제가 그때 봤던 다큐멘터리 그 영화가 있는데, 포도나무를 베어라 라는 그 영화였어요. 이 포도나무를 베어라라는 영화는 뭐냐면, 이 감독이 옛날에 아마 신학생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이었어요. 많은 성찰과 그런 걸로 만들어낸 영화였는데, 지금은 있는지 검색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를 베어라라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주인공들이 신부님들이 나오고 수녀님도 나오고 그래요. 신자들도 나오고. 근데 그거였어요. 어떤 신부님은 음주가 아니면 일을 못해요. 술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대인 공포증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많은 상처들로 인해 가지고 술을, 그래 포도주 한 잔 먹어야 대인 관계에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느낌. 어떤 신부님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가냐면, 과연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면 그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라고 믿고 있던 그 포도나무는 거짓된 포도나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대신 7죄의 종들이 맺힌다면, 그렇죠? 7죄의 종들이 열매를 맺혔다면 그러면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데는 거짓 포도나무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포도나무를 잘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친구로 계십니다. 우리 친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고,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떻게? 끝까지.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빵도 나눠주시고 발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세요. 유다는 그리고 빵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팔아 넘기죠?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여라. 그 뭐예요? 그걸 막은 게 아니에요. 유다야, 너 나가서 지금 나 팔아 넘기려고 하지만 안 돼, 일로 와. 이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냐?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돌아오면 제일 좋은 건데, 자유의지로 벗어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자유의지의 반대만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자유의지가 없이 모든 사람 집합, 메시 집합, 모든 사람들 밥 먹기 시작, 스톱, 물 마시기 시작. 각자 밥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목 막혀가지고 물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의지지.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먹으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 세월센터 오고 싶기도 하겠지. 또 중간에 또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또 집에 갈 수도 있지. 화장실 갈 수도 있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일괄적인 거예요. 자, 이거 다 동시에 화장실 투입. 하느님은 이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 게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다가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 저기 있습니다. 자, 데려가십시오. 입 맞추고 그리고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유다가 자유의지로 또 돌아와요. 여러분, 유다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유다가 진짜 저주받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유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유다는 그거예요. 악마의 놀라운 능력의 피해자예요. 놀라운 능력의 피해자입니다. 유다는 마음을 돌이켜서 왔어요. 그리고 은전 20냥을 대제사장 앞에 던져버렸어요. 내가 죄 없는 이를 피 흘리게 했소. 자, 이 부분이 이게 뉘우친 거예요? 아니면은 확실히 악마 편에 선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를 자살까지 끌고 간 건 뭐였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을 그랬을까? 이게 악마가 기가 막히게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악마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는 너 스승도 팔아넘긴 죄인이야. 죽어. 사라져버려. 죽어. 이게 악마의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설령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 한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구원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경지까지 갔는지, 그게 약인지, 우울증인지, 심각한 자기 부정인지,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트라우마가 있진 않았을지, 뭔지, 환각을 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스스로 생을 끊었다고 해서 아유 저주받았어. 저 집안은 망했어. 아니 어떻게 저래? 믿는다는 사람 자녀가 왜 그래? 이런 말들이 더 악마스러운 거예요. 판단 중지. 이웃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입 꼭 닫고 있어야 된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인간은 알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잘 알아요? 알 리가 없죠?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잘 알아요? 모르죠? 아들이 새벽에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에 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4시야. 근데 아들이 현관에 있어. 그래서 야, 어딜 나가 새벽에? 들어오는 건데? 나간지도 몰랐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몰라요.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집안 사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이웃을 알겠습니까? 이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삶의 변화들을 겪었고 학창시절 또 어떤 유아기의 시절을 보냈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거기 감옥 특히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다 아세요?
혹은 구치소에 있는 그 많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형을 선고받고 있는 사람들 알아요? 모르죠? 그냥 드러난 어떤 걸로 인해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를 다 보잖아요.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미 다 죄를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그때 미쳐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천주교회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없기 때문에 잠재적 사형 폐지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진국이에요. 가톨릭도 여기에 옹호합니다. 왜냐? 인간을 생명을 앗아갈 판결을 할 수 없다. 설령 그래요. 많은 피해자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게 우발이든 계획이든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것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 뭘까? 이게 과연 사람이 악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과연 내 아들이 악해서 그런 일을 한 걸까? 내 딸이 악해서 그런 걸까? 내 남편, 내가, 내 신부님이, 우리 공동체 교우가 악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선해요. 선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이었어. 아주 악해. 근성이 악이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보시니 어땠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만들 때마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네,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만들 때는 it's good, it's good, it's good 했는데 인간 만드시고 it's very good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very good이에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하는 거예요.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악이야, 악의 상징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전 세계에, 그렇죠? 혹은 나에게 돈을 빌린 사람, 가족, 이웃,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어떤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느꼈던 상처, 그게 상처가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온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 이제 따져 묻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는 어려서서 이거를 못했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차고 지혜가 생기고 이제 이거를 해서 용서를 받고 싶은데 이미 세상을 떠났어.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처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이 자비, 그리스도의 자비의 성화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 성심에서 자비가 흘러나오죠? 빛이거든요. 똑같이 예수님 그 자체세요. 여기 빛이 흘러나오면 이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치유 안 될 게 없습니다. 진짜 인생이 지금까지 카오스 상태인데 이걸 한 방에 바꿔줄 빛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체를 아는 만큼 내가 체험하는 거고 성체원시도 아는 만큼 체험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이제 요한, 사랑받은 요한. 자,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요한이 사랑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사랑이 많았어요. 그 사랑으로 성모님도 보살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드님을 부인하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에 대해서 정확히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자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좋죠?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너무 설레이는 때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해가 빛을 잃을 거고 달도 빛을 잃을 거예요.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표징들이 나타날 거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미사 때 하는 모든 기도문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설레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외출을 같이 하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희 집은 아버지가 집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양복점이 있는 단칸방이 딸려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출근을 안 했어요. 집이 사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친구들 학교에 가서 만나면 다 아버지들이 출퇴근을 하잖아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좀 갑갑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자유롭지 않고 저희는 어머니가 출퇴근을 했어요. 어머니는 또 봉제 공장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분위기는 사실 그 아들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말 잘 합니까? 저는 대침묵 피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버지의 눈에서 피하고 싶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외출을 한다. 그럼 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더라고요. 왠지 날이 자유가 온 것 같고, 그 아버지가 그 언제가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실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오신다 설레이기보다는 시계가 째깍 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 긴장감, 뭐 이런 거.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본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설레어해야 됩니다. 빨리 오십시오, 주님. 주님, 오소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 모든 요한 묵시록, 모든 신약성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때까지, 수확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천사들이 뽑을 거다. 너희들이 뽑다가 밀까지, 알곡까지 뽑을까봐 놔둬야 된다. 자, 그 수확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자,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설레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박수! 아멘! 자, 지금 저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딜레마예요. 저도 아들로서 저희 친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 설레이고, 가족이 들어오니까 설레이고, 기뻐야 되는데. 또 그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때 남자애들 뭐 이렇게 거룩한가요? 사춘기 때 이제 남자애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언제쯤이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외출하신 거죠. 형은 그때, 저 형이 있거든요. 형은 그때 고3인가 해서 독서실 막 이렇게 집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장례식이 아니고 그 결혼식이 좀 멀리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한 4시간, 최소 4시간, 5시간 정도는 나 혼자 있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성인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보는 거예요. 저만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큰 위로가 됐습니다. 뭐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열쇠 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열쇠 따는 소리가 들려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퀴벌레가 밤에 불 켜면 싹 도망가는 것처럼 친구들은 다 싹 도망갑니다. 번개처럼 방으로 다 들어가요. 비디오는 재생이 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지잖아요. 얼른 끄고 딱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비디오, 옛날에는 그 콘솔이죠. 그게 이제 윙 하더니 투르륵 테이프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속량의 때가, 그 때와 장소는 몰라요. 그쵸? 때는 몰라. 아니, 이분들이 5시에 오기로 했는데 2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 뒤, 아니면은 뭐 100년 뒤.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 2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만 해도 그쯤에 재림이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연되고 밀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 시간을 거기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아멘? 깨어 있어야겠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거부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적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친구는 누구들일까? 우리가 친구죠? 친구들 한번 찾아봤어요. 자, 잠언 17장 9절.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사랑을 키우고, 이게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덮어줍시다. 별거 아닌 것들, 이렇게 남의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포도를 심었어. 첫 포도를 수확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포도주를 빚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다 이후에 첫 번째 마시는 술이었어요. 소출이었어요. 하느님의 기쁨의 잔치였어요. 술을 마시니까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근데 이 취한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쁨에 취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알몸으로 누워 계셨어요. 주무신 거죠. 자, 알몸으로 누워 계신 거에 대해서 또 도덕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도 알몸이었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자, 하느님의 나라는 부끄러움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샤워하고 목욕할 때 부끄럽지 않죠? 내가 내 몸을 봐도 뭐 부끄러워 해봤자 뭐 바뀔 게 없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창조됐구나.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거울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목욕하러 들어가가지고 얼굴도 자세히 보고 주름도 자세히 보고 뭐 팔도 이게 뭐 터진 살도 자세히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창조했을까? 베들레헴도 자세히 보시고 막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그리고 웃어보세요. 이게 나구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구나. 여러분 손가락에 지문 있죠? 지문까지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니 손가락에 지문도 다 틀린데 여러분 몸도 다 틀릴 거예요. 귀 모양, 뭐 눈 모양, 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창조물,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보시니 very good, 참 좋았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노아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너무 좋다 잠들었어요. 셈과 햄과 야펫 아들들이 있었는데 햄이 그걸 보고 와 대박. 자, 이 아들 눈에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 이게 악입니다. 악이 생각을 준 거예요. 이 아들 눈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형님들, 아버지 보십시오. 지금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셈과 야펫은 뒷걸음질로 겉옷을 들고 들어가서 덮어드리죠. 자, 설령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허물을 봤다 해도 덮어드립시다. 그거를 캐내려고 하지 맙시다. 설령 여러분들이 사제의 허물을 봤다고 칩시다. 들춰내려고 하지 맙시다. 설령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허물을 봤다고 칩시다. 남편, 아내의 허물이 있다고 칩시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덮어주는 게 온유예요.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친구됨이에요. 들춰내는 거 보세요. 그 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 거듭 한번 들춰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거듭.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뭐예요? 죽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긴다. 그것을 열망한다. 이거 지혜서 1장 16절입니다. 죽음을 친구로 여기고 열망한다. 죽음과 계약을 맺는다. 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죽음과 계약을 맺어요. 자, 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은 하느님과 맺는 계약이 있고 악마와 맺는 계약이 존재합니다, 사실. 자, 무속인들, 자, 무당, 신내림 받고, 자, 예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한쪽은 성령으로 불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쪽은 종교다원주의 흐름이 생겼어요. 왜냐?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한 포용적인 그런 시선들을 줘야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가톨릭 내 종교 활동, 종교 단체에 대한 얘기인데 타 종교에 대한 걸로 확장 해석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민간 종교 활동 여기까지 퍼져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아, 무속도 우리 한국 전통 종교지. 이런 분위기로. 자, 그때는 이제 그 무당 굿을 보러 가던가 그럴 때는 숨어서 봤어요. 복채 주고 숨어서 보고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부적도 받아와서 남편 베갯잎에 싹 넣었어요.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알아요? 자, 이 무속, 무당, 악과 통교되는 영매라고 하죠, 영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드러나 있어요. 재미있어요. 엔터테인먼트와 결합되면서 TV부터 해서 모든, 자, 악이 이제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자기 활동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서방 국가들은 검은 미사라는 것도 있어요. 블랙 메스라고 합니다. 검은 미사라고 있고, 이게 다 안티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이제 뭐 멕시코 그런 데 가면 이제 성당 앞에 다 분향 같은 걸 하는데 다 집시들이에요, 집시. 근데 잘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이제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점괘, 그리고 이제 신점부터 해가지고 타로 카드 다 거기서 온 거거든요. 다 이런 거를 하면서, 근데 이런 거를 잘 보면, 그러겠죠.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하는 거예요, 신부님. 어떤 대학생들이 야, 나 타로 봤는데 대박이야. 똑같아, 맞았어. 친구야, 내가 돈 내줄게, 같이 가자. 친구가 친구를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매님이 야, 나 지금 지리산, 속리산 거기 입구에 있는 그 용하다는 무당 갔는데 맞아, 대박이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물을 무서워했는데 물 조심하래. 아니, 이 말을 누가 못해. 자, 이거 악마와 계약 맺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양하냐면 말레피치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저주예요. 주술이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내가 성당 생활을 하면서 김장을 하는 거야. 김장날이야. 이제 김장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앞치마 하는데, 앞치마를 해도 이게 다 고춧가루 다 튀어. 고무장갑을 이렇게 껴도 다 올라가고, 나 오늘 흰색 옷 입었는데, 그래도 봉사해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땀 닦으려고 딱 고개를 딱 보니까 저기 보이는 테이블에 신부님이 앉아있고, 거기 여성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드레스 이쁘게 입고 옆에서 노닥거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전혀인데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전혀만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주님 제가 동원할게요. 딴 거 다 할게요. 자, 이 말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예요, 저주. 근데 기가 막히게 악마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해결해줘요. 이게 저주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아들이 우리 아빠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상처가 많아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정말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뭐 할게요. 성당 나갈게요. 이거 계약이에요. 마귀와 맺는 계약이 순식간에 생각으로, 말로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게 악마가 그걸 들으면 그거를 실현시켜준다는 거예요. 악마가 악마의 놀라운 활동을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와 계약을 맺은 이 사람의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더 소름 끼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짓는 죄들을 우리가 성찰을 계속 하잖아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우리 성당 와가지고 미사하는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이거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그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할 때 소죄가 사해지는 사제경을 사제가 외워드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례하기 전에 소죄의 사제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실제로 제 탓이요, 주님 제가 대죄는 아니지만 자잘한 죄들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독서, 복음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전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요. 외출해 있어요, 정신이. 그 상태로 앉아 있으면, 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까 교회는 인효성, 사효성이 있습니다. 인효성, 사효성 들어보셨어요? 인효성은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인간의, 그렇죠? 인간을 봐서 하느님께서 효과 있게 해주시는 거고, 사효성은 일이의 일. 이 전례에 합당하면 인간이 부족해도, 이 집전자가 부족해도 이 집전 예식으로 이거를 효과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저는 다 열려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쵸?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전례에 참여하고 하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아주실까. 이 친구 내 친구구나. 그리스도의 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친구구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상급들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분을 배신한다 해도, 죄에 넘어진다 해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